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유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는 항상 화답하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실상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영역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바뀌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종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마음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 때로는 서운한 마음의 종이 되어서 이 마음에 휘둘려서 제가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렵도록 붙잡아 놓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어서 이렇게나 마음을 억누르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눌림을 경험하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이 감정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자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좌절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휘두르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쩔 때는 여러분이 그것에 휘둘려서 종이 되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종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영역에서, 그 거짓된 것들로부터 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엇갈린 관계를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관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관계 안에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너무나도 커 보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알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의 주인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엇갈려 버린 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다시 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빗나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짜놓은 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행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다시 죄의 종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그곳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수가 짜놓은 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가 만든 행복의 기준을 쫓고 있습니까? 누가 만든 행복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울과 요한, 성경은 이러한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떡을 위해 사는 삶,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원수가 짜놓은 판 속에서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행복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축복을 쫓아가는 삶, 기복신앙적인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축복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축복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축복의 내용, 이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다고 말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잠깐인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연배에 30대 중반만 되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는 단칸방과 수저 2개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저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혼부부들 이제 곧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저도 결혼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단칸방과 수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식업을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식업을 하더라고요. 세탁기가 스마트 세탁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나가 있다가 이렇게 똑똑똑 누르면은 갑자기 세탁기가 돌아가요. 저만 이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거기 위에 또 건조기가 있어요. 왜 건조기가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근데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건조기가 있어야 된대요. 신혼집에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침대는 또 에이스 침대를 사야 되고, 가구는 또 한샘 가구를 사야 된다고, 한샘을 다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 못 맞추면 어때요? 불행해요. 불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불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을 때 엘리야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옷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신랑 돈벌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와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적으면 어떻습니까? 일평생 같이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결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불리는 우리조차도 행복함의 척도가 지금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가,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또 배우자 직업이 얼마나 번듯한 것인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준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 기준된 삶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는요,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말만 해도 바로 빵빵 터지네요.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막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매 회마다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저 여러 가지 그 가정사 얽힌 복합적인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들이 막 항상 있어가지고 매회 볼 때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그 폭삭소가수다에 학시 아저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이분이 하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해볼게요. 학시 하면서 뭐 말할 때마다 학시, 너 뭐 알아? 너 뭐 돼?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 극중의 인물이 그 이름이 있을 텐데 전 국민이 대부분 이분에 대해서 학시 아저씨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은 어선 선장이에요. 어선 선장이에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한 3대 정도를 합쳐놓은 사이즈의 어선의 작은 어선인데 그 당시엔 큰 어선인 거죠. 그 어선의 선장이에요. 근데 그 어선 선장이라서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냐면 오늘날 의사, 변호사 이 정도의 신랑감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죄송합니다. 저도 그 선원 출신인데 여러분, 오늘날 선원들이 신랑감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네, 선원들이 결혼하기 좋은 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 동기들도 결혼 못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선장하고 있고 여전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의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 변호사가 정말 좋은 신랑감, 오늘날은 또 의사, 변호사에서 또 더 넘어서 개발자라는 직업이 지금 신랑 선호하는 신랑감으로 1위를 뽑히고 있죠. 재밌는 것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이화여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편 직업 선호도 1위가 목사였습니다. 네, 물론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우리 서산교회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1위일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그게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50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목사라는 그 성직자라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사역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요. 응원할게요. 이 정도로 남아 있으신 분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든이 엄마 참 감사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셔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요, 자유할 수 없고 초등학문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원수가 자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매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예배소서 6장 12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음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의 불행 뒤에 따라오는 대부분의 경우 원수가 만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할 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수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의 씨름은 내 앞에 보이는 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기분 나쁜 이 상황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구나, 보이지 않는 원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이름으로써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을 삼가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그 뒤에서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주는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원수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너가 물어뜯고 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거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이건 너가 화내면서 뭐라도 던지고 위협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너 이거 없으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라는 등의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주는 어두운 속삭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속삭임 뒤에는요, 또 따라오는 매우 작은 속삭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죄의 종이야. 너는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어. 이 작은 음성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원수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못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랑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죄와 어느 정도로 싸우고 계십니까?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적당히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막 이렇게 나에게 속삭임을 할 때 너의 말도 일리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래. 어쩌겠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원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원수가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중도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옳지 않아. 너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것은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격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다 라고 원수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는요, 예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5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요한 모든 수련회가 중요하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여름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정말로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된 날이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잘 준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다음 날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 생각 가운데 야한 생각이, 그때만 해도 총각이었어요. 야한 생각이 되게, 그 낚시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끼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것처럼 찰싹 찰싹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왜냐하면은 제가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아이자야 61에, 여러분 그런 가수가 있어요. 아이자야 61의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막 혼자 부흥 집회를 하다가 잠자리에 든 거였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야한 생각이 이렇게 찰싹찰싹 하면서 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대놓고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게 뭐 전쟁인가 보다, 전투인가 보다 해서 막 맞서 싸웠죠. 맞서 싸웠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맞서 싸우면은 그 생각이 잦아들더니 잦아들어서 이제 맞서 싸우는 걸 중단하면은 또 다시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누구한테 서운했던 게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면서 또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또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걱정되고, 싸웠다가 끝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멈추면은 또 공격이 들어오고, 멈추면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거. 그렇게 2시간을 제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씨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맞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치니까. 맞설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모든 생각들이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돌면서 저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때 기억이 났었어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있구나, 적당히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죄와 제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생각에 잠식당하고 먹히게 되면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죄와 싸워서 지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부르짖자,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죄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구나.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구나. 죄와 싸울 때 정말로 그냥 적당히,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넌 절대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과 타협은 해도 돼요. 하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산 성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진행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원수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수가 내 지금 상태를 너무나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날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꼭 수련회가 끝난 직후에 그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이 원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막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며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보호하기에 급급할 필요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원수가 짜놓은 판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수적 열세에 있어요. 한국은요 더 이상 교회의 너그러운 나라가 아니게 됐습니다. 호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제자된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가진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밝은 예수의 빛이 강하게 우리 주변을 비추기 때문인 것이죠. 원수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에서 모든 관계에서 도망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흑암 속에 괴로워하던 이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일에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정말 멋진 논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베델교회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안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는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도리어 침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원수가 짜놓은 이 판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원수가 지배하려는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합시다. 함께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을 복음 전도 여행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